여러분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배너가 달라졌고요, 주보도 여러분들 달라졌습니다. 보시죠? 네, 그리고 주보 중에 좀 특별히 소개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기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 기록하는 부분 밑에 오른쪽을 보시면 설교 유튜브라고 되어 있고 이상한 점 같은 게 있지요. 이거를 요즘에 유행하는 QR코드라고 합니다. QR코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셀폰을 이 QR코드 위에다 갖다 대면은요, 유튜브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를 탁 누르시면은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 채널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날마다 새벽 예배와 복 있는 사람은 성경 통독과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과 그리고 3분 메시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예행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실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예쁜 주보를 가지고 그분에게 말씀해서 뭐 www.유튜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찍으면 된다라고, QR코드 찍으면 된다라고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우 장로님이 한 분이신 유성대 장로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면 배너가 보이거든요. 이것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 했죠. 예.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가? 그렇죠. 그러면 강조대로 읽으셔야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올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까지 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배와 사역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 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만큼 잡신이 많았고요, 종교 혼합주의가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그곳에는 금이 많고요, 수원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지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어지러운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 보내셔서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 상호 간에 한 가지 마음을 품으라, 한 가지 뜻을 품으라,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듯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는 한 사람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2장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6,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본문으로서 이 다음에, 즉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사모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명령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배너를 보시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욥의 인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욥의 인내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누가 2021년을 2022년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 주실 세 가지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답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라. 12절 13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아멘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어요. 왜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믿기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단들이 이것마다 약간 혼란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단어에만 집중한 나머지 마치 우리의 구원관에도 인간의 몫이, 우리가 주관할 어느 노력하면 이루어질 그런 몫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구원은 바로 뭐냐면 믿는 순간에 받는 구원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과 대답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가운데 우리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과정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 우리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개척은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복사판이었습니다.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는 내가 있건 없건, 사역자가 있건 없건, 시대가 너희에게 친하던 친하지 않던, 어때를 얻든 얻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너희의 소원으로 두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하고 어느 때보다도 변화무쌍하며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예상
하나도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게 행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라 삽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삽지 오늘 보면 2-3장이 나갔는데 그 삽지 중에 여러분들 특별히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라색인가요? 무슨 색인가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2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삽지를 여러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우리 나가실 때 꼭 사무실에서 하나씩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요, 그 중을 보시면 1년 52주에 쉬운 2주 동안에 1년 365일 52주 동안에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본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월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3월까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매일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누가복음 본문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매일 오전 8시 7시 45분이죠 목사님? 7시 45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통독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1년 동안 이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일 본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그래서 저는 2022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냉장고에 딱 붙이시고요.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몇 주 안에 온라인 예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그런 시대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분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프로토콜을 세운 적이 있어요. 제가 확진이 걸렸는데 증상이 있는 확진인 경우, 증상이 없는 확진인 경우, 설교문을 준비할 수 있는 확진인 경우, 설교문을 준비할 수 없는 확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의논하고 프로토콜을 정한 적이 있어요. 저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2022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굳이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 이번 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오롯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2022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형통이 여러분의 2022년을 꽉 붙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이에요. 거룩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2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좀 이상해요, 문맥이. 왜냐하면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출발하기 시작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은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그 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할 길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순진한 겁니다.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과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지만 출애굽을 기억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입술과 그 백성들의 생각을 주관했던 것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었어요. 뭐 벌을 내릴 때나 불뱀이 내려올 때나 그럴 때만 두렵고 떨림이었지, 평소 그들을 정복했던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원망과 시비였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시비였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와 생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죄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채워질 수 있다. 모든 일에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원망과 시비가 엄청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는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기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두 번 쓰인 저 흠 없다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 흠 없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어떻게 많이 쓰였습니까? 제사에서 제물인 동물에게 쓰인 단어예요. 기억하시죠?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숫소 한 마리, 이런 거 많이 기억하시죠? 그 흠 없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아무런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15절 말씀 픽스해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는 재물처럼 아무런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재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어그러졌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세대입니까?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래도 되는, 이스키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흠 없는 자녀로, 아무런 비난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든, 복음에 대해서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지는 제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흠 없는 제물처럼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16절 말씀 처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밝혀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더 나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 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가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구원을 향한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만 이루면 돼,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모든 일에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물처럼 거룩을 행하여 살아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처럼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서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섬기며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섬기며 기뻐하라. 17,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15절 두 번 쓰였던 흠 없는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물에 쓰인다고 했죠.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흠 없는 그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흠없는 제물로 쓰이는 그 말씀이 있었고 단어가 있었고 17절에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흠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세대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불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해했어요. 내 믿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오해했거든요. 아니거든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믿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기 고백을 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기 판결이 어떻게 될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라면, 아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 너무 억울해, 나 재판이 언제 될 것 같아, 좀 기도해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반대예요. 17절의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악한 세대를 위한 너희의 섬김과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은 자기의 순교를 암시하는 겁니다. 본래 전제라고 하는 것은 가루나 액체, 기름 같은 것 있죠.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남김없이 모두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뭐 넓적다리를 떼라라고 해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제주들이 이렇게 친교하면서 화목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화를 해놨거든요. 그러나 이 전제는 다릅니다. 남김없이 모두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모두를 쏟아 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또한 같은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즉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의 순교를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질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너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나는 기뻐, 끝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섬김이 아니에요. 좋을 때 섬기고 돈 있을 때 섬기고 여유 있을 때 섬기고 아닙니다. 섬김과 기쁨은 오늘 말씀에 임한 명령이에요.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전제로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순교로 요할 수도 있는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섬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달려야 하는 다름질과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섬기며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섬기되 평가는 나중에, 아니에요. 섬기면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진 타이틀이나 감정에 따라 섬길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며 기뻐하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부르신 받은 자는 누구라도 대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뭐라고요? 섬기며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함께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위에 온통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과 섭리의 주인공은,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셔야 해요. 명령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과 복이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섬김은, 기쁨은 명령이라는 것을 붙드셔야 해요. 명령하신 대로 섬기며 기뻐하십시오. 되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컨디션과 익스큐즈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에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제대로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회복의 교회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 아래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임하고 난 직후부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지난 과거 때문에 상처 입은 아직 아물지 않은 갈등의 흔적들을 말씀으로 회복하라라는 주의 말씀과 명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의 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지난 팬데믹 2년도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와 내년 있게 될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교회. 저는 이 표로 아래에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목회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받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교회라는 표 아래 우리는 구체적인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선하신 소원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대가 악해져 간다고요, 교회가 약해져 간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보기 힘들다라고,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지금이나 2000년 전 빌립보 시대나 똑같습니다. 어그러진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 거룩을 행하는 것, 섬기며 기뻐하는 것, 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난 2년의 팬데믹 가운데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제가 분명히 뼈에 새긴 철저히 배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불타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물러서거나 겁내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불안적인 목회적인 환경입니다. 그저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만히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만 원하실까요? 2022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한 뜻과 소원이 과연 그 정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2022년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